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은퇴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퇴하고도 계속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겁니까?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를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죄 짓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왜 사무엘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할까요? 죄는 아니지만 죄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왜 죄로 연결이 되느냐?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할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못 받으니까 내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네.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기도 안 해도 되네. 내가 사람들한테 부탁하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주니까 되네. 그러다 보면 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한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한두 번은 어쩌다가 될 수는 있어도 계속 잘 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내가 잘 하다가 미끄러지고 잘 안 되어서 또 실패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과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즉각적으로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집 많이 갑니다.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사람한테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점집 가는 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기도를 안 하면 결국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죄로 연결된 사람이 있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도를 직접 하질 않았어요. 왜? 기도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설교 말씀을 한번 보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어느 성경, 요한복음 어느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포도나무 비유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 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너무너무 당연하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제대로 된 과정으로 안 하면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맺는 건 당연하지만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죠. 기도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시켜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돼도 자기 지식과 자기 힘과 자기 체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이것 봐라. 내가 잘하니까 되네.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자기가 직접 드리고 하나님이 양과 염소, 아말렉 모든 것을 멸하고 오라 그랬는데 살려왔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라고 사무엘이 저주했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막 전쟁에서 블레셋도 이기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진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있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때 가서는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자기는 기도가 안 되니까. 아무도 사무엘 외에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똑같죠. 기도하지 않으면 죄로 연결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자 하나님과는 끊어져 버렸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우상에게 기웃기웃하다 보면 결국 죄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시죠? 다. 나는 기도할 거 없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저희 가정은 평안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저는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솔직하게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자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러 오십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십니까? 그러면 100점. 여러분 식사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100점. 여러분들 자녀들 모아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100점. 그런데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지 않고 식사기도도 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내 힘으로만 해서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급할 때는 내가 기도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으니까 남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다른 데 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 오늘도 이미경 권사님 직장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강유미 사모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기도 응답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절대 응답받을 수 없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내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는 바빠서 못 나오시더라도 이 금요기도에만큼은 내가 꼭 나오겠다. 습관으로 아예 내가 퇴근하면 금요일 날은 무조건 일로 온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금요기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금요기도에 안 나오시거나 띄엄띄엄 나오신 분들 이제 금요기도에 꾸준히 나오십시오.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내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라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 딱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생겨요. 그러면 2개, 3개, 4개 복리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 죄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새벽기도, 수요기도도 나오면 좋겠지만 직장생활 또 피곤해서 못 나오시면 금요기도에라도 나오셔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의 참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최고의 능력은 기도였습니다. 뭐 사무엘이 머리가 똑똑하다든지 싸움을 잘했다든지 지도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사무엘이 잘하는 건 오직 기도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은 가정교육도 실패했죠. 사무엘의 2 아들이 사무엘의 대를 이어서 사무엘이 은퇴하고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엉망으로 다스려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의 가정도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사무엘 2 아들도 잘 못 컸어요. 근데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자, 그러면 사무엘은 누구한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예, 그렇죠.
사무엘이 오랜 시간, 제일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은 어머니는 아닙니다. 사무엘이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죠. 태어나서 젖대고 이제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나시린으로 제사장의 일을 배우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생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낸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영향을 받고 기도를 배운 사람은 자기 어머니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왜? 한나는 기도로 모든 걸 이룬 여자죠. 자식이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해서 바로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다른 부인 분인나가 자녀를 임신했다는 소식 들을 때부터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준 거예요. 분인나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기도의 내용을 바꿔버리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무엘 아들이 주어지고 3남 2녀를 더 낳았죠. 그거를 옆에서 본 사람이 사무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머리로, 글로, 책으로 배운 게 아니고 눈으로 직접 어머니가 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글로, 책으로, 머리로 배운 것보다 더 확실하게 머리에 남고 더 확실하게 써먹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재능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 유산은 기도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도, 우리가 말로 가르칠 수 있죠. 야, 교회 가서 기도하자. 식사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고 호흡이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그랬고 누르고 온대로 넘치도록 준다 그랬죠. 알겠지? 기도해라. 끝. 그럼 애들이 기도할까요? 알겠어 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부시럭부시럭 되면서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를 아이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옆방에서도 압니다. 제가 새벽기도 우리 아이들 자는 방이랑 제 자는 방이랑 다릅니다. 근데 새벽기도 4시에 딱 일어나면 불 켜고 씻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화장실 가거나 언뜻 다 알죠. 그리고 요즘은 4시까지 안 잡니다. 예. 그때까지 게임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 교회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매일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가니까 그게 이제 이 몸속에 남아있는 거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일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러 일찍 일어나진 않았지만 경비원이라 3교대를 해야 되니까 며칠에 한 번씩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는 방 있고 제가 자는 방 달라요.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가 그때 새벽 출근하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겠어요? 자고 싶지. 근데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른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동방유량이라는 경비 회사에 다녔어요. 원래는 그 막걸리 공장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막걸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위가 안 좋아져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누구 소개로 동방유량이라는 해표식용유 아시죠?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35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국민연금을 조금씩 넣었는데 엄청 많이 탑니다. 한 7, 80만 원 탑니다. 지금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35년을 하루가 멀다고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일어나 출근하는 걸 저는 보니까 어른 되면 저렇게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어른 되면 저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구나. 저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새벽 기도를 배운 건 아니지만 일찍 일어나는 걸 배워서 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일찍 일어나는 거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배워서 새벽 기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아무 힘들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거 아이들 다 압니다. 아, 어른 되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저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이 그래도 되고 우리들 먹여 살리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거 무시 못합니다. 식사기도 하십니까? 우리 집에 큰애가요 식사기도를 제일 잘합니다. 손을 딱 가슴에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꼭 2번 합니다. 우리 다니 하면 밥 한번 사줘 보세요. 식사기도 꼭 2번 합니다. 왜 2번 하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첫 번째 기도를 빼먹고 잘못할까 봐 무조건 2번 한대. 무조건 2번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저한테 배웠죠. 저한테 배웠지. 저는 어디 가도 식사기도를 꼭 합니다. 길게 합니다. 저는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제 아버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정문용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문용 목사님이 어디 이제 신방 끝나고 식사를 하러 이 진흙 오리구이집에 갔는데 식사기도를 5분 동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잘 살게 해주시고 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해놨더니 나갈 때 누가 식사비를 내고 간 거예요. 누가 냈습니까? 그러니까 옆 테이블에 있던 분이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걸 보고는 식사비를 내주고 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나도 어디 가서 식사기도 잘해야지. 누가 밥 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식사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우리 다은이가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상이 지워졌습니다만은 우리 다은이가 옛날에는 폴더폰이라고 있었잖아요. 폴더폰을 이렇게 펴놓고요. 그 밥상에다가 폴더폰을 펴놓고 막 그걸 막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누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하는 걸까요? 예, 제 설교 따라하는 거예요. 노트북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따라합니다. 식사기도라도 잘하면요 아이들 기도를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배 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예배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교회 올 경우가 있을 때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해도 혼자서 간절하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본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 요즘에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다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선아 전사님 나오니까 당연히 누구도 나와야 돼요? 로이도 나오겠죠? 근데 수요일 날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통성기도를 하는데 로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 가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김옥궁 권사님하고 친하거든요. 주일학교에서 맨날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옥궁 권사님 앞에서 제일 오래 있어요. 김옥궁 권사님 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우리 김옥궁 권사님한테 기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옥궁 권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쭉 뛰어가지고 권태봉 권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김진순 권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금요일 날에는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주여 합니다. 주여. 보고 배우는 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그 새벽기도 설교 말씀 묵상에 보내드렸는데 우리가요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오래됐고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대학교 초중고 대학교 학교 교육은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수천 년 동안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모범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머리로만 커지는데 제대로 못 배우는 거죠. 여러분, 뭐 기도를 보여준다고 자녀가 기도를 나중에 커서 할까? 합니다. 어떻게?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새벽기도 나오고 식사기도하고 예배 전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금요기도에 갔다 올게. 애들이 기억합니다. 왜? 엄마가 기도해서 나를 키우고 엄마가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까지 합니다. 왜냐? 뭔가 내가 잘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줘서 이렇게 잘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나는 기도 열심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허투루 보는 것 같아도 다 굉장히 자세히 보고 그거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므로 사무엘이 한나에게 모범, 한나에게 배워가지고 미스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듯이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식사 전 기도, 또 예배 전 기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요. 안 그러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 따라하고 결국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짜죠? 바닷물은 원래부터 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닷물은 옛날부터 짰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닷물은 맹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은 우리가 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은 다 맹물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은 왜 짜졌을까요? 뭐 바다 안에 소금이, 바다에만 소금이 많을까요? 뭐 소금이 뭐 솟아나올까요? 소금은 어디 있을까요? 소금은 땅에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해서 짜진 걸까요? 비가 와서 시냇물이 냇가가 되고 냇가가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가 짜진 거예요. 어이 목사님, 제가 강물 찍어 먹어봐도 하나도 안 짜던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강물에 미세한 소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들어온 거냐? 산에 그 염암이라고 하죠. 염암. 소금돌이 있어요, 산에. 그 소금돌에서 비가 오면 조금씩 씻겨 나가가지고 그게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쌓여가지고 바다가 짜진 거예요. 참 얼마나 오래돼야 바닷물이 그렇게 짜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분명 바닷물은 짜졌어요. 왜?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물이 아래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가랑비 맞다 보면 옷이 흠뻑 젖어 있죠. 여러분들 그 안개가 꼈을 때 이 안개 뭐 비도 아닌데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 옷이 다 젖어 있어요. 그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죠. 낙숫물이 뭘 뚫는다?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똑똑 떨어지는 물 그게 뭐라고 바위를 뚫는단 말입니까? 근데 바위를 뚫어요.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면은 그 돌에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오랜 세월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된 게 뭐다? 바다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원래 맹물이었지만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염암이 녹아가지고 바다로 가서 짜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수천 억만 배 짧게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면 변화되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다. 아마 한 달만 해도 될걸요. 한 보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한 40일만 해도 40번만 새벽기도 나가도 자기들 다 합니다. 우리가 습관이 형성되려면 40회만 지나면 습관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 몸도 3달만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이 피가 깨끗해진다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습으로 가르치고,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기도를 안 따라해도 언젠가는 급하고 지 힘들 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처럼 최고의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새벽기도 수요기도 나오면 좋지만 못 나오시면 금요기도라도 우리 빠지지 말고 나옵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약속하면 합시다. 금요기도에는 꼭 나오겠습니다. 약속합시다. 시작. 네.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반주자님하고 약속해가지고 진짜 지난주 토요일날 밥 사줬어요. 전 약속해서 지켰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약속했으니까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들죠. 뭔가 습관을 만드는 걸 안 하던 걸 하려면 힘들어요. 자녀를 생각하세요. 내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습관을 들이고 지속적 규칙적으로 하심으로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신앙유산인 기도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